앞으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빛을 발하며 밝음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합시다. 조금 길면 헷갈리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가 만사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잘 세우면 뭐 가정사에서 보면은 뭐 며느리를 맞이한다 할지 혹은 사위를 맞이한다 할지 혹은 직장에서도 인재를 뽑을 때 적저적소에 그 능력을 잘 발휘할 사람, 온전하게 임무 수행할 사람을 잘 세우는 것 그 자체가 잘됨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못 세우거나 또 좋은 자리 혹은 책임지는 자를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발생되는 권력을 혹은 힘을 가지고 폐악한 짓을 하면은 자신도 망하고 그의 공동체 혹은 가정 혹은 나라도 망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참 좋죠. 잘못되면 인사가 망사가 됩니다. 자신도 죽고 다 죽이는 그런 퇴악한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빛을 발하며 밝음으로 하나님을 서게하는 삶, 안내하는 삶, 들춰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가득 채워지는 인품 속에서, 내면 속에서, 그 멘탈 속에서 나타나는 결실들이어야 됩니다. 빛이 돼야 돼, 빛. 밝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사는 것, 그 삶이라는 것은 겸손입니다. 신실함이고 늘 선을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선이라 하니까 뭐 착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선은요 거짓과 악을 녹일 수 있는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저력이기도 하고요 흔들림이 없는 멘탈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란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사람의 온전함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의 맑음과 또 단단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단단함을 단단하게 하고 또 겸손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신실하게 만들으셔서 흔들림이 없는 자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자연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순리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예수를 모르는 또 하나님의 실존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가 기근이 또 혹은 난리가 혹은 전염병이 혹은 폐악한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누구에게 책임을 먼저 묻냐면 왕이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가 문제가 있기에 이런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어떤 난세의 모든 그 책임을 최고의 통수권자에게 돌리죠. 그래서 옛날에 고대에는 왕들이 혹은 절대 권력자들이 뭐 기우제를 지낸다 할지 제사를 사람을 태워 죽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신의 노염을 거두고 잠재우고 하는 어떤 의식들이 있죠. 예수를 믿지 않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제도자가 바른 정치,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이 있게끔 책임감 있게끔 백성을 먼저 살리는 그런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또 왕권을 잘 세워가면은 자신도 그 왕권이 탄탄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백성은 왕을 잘 세워야 할 것이고 왕은 적재적소에 있어서 인사를 잘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한 역할에 그러한 세움에 혹은 또 분별력에 혹은 또 힘을 모으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로 밝아진 우리 영혼들이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함을 예수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명령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때.
하나님의 영에 감화되어서 그의 지혜로움이, 그의 통찰력이, 그의 겸손함이, 그의 어떤 낮아짐이 교회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아져야 돼요. 그러한 분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이 세상은 밝아지고 이 세상은 흔들림이 없이 무슨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헤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이 한 해를 항상 그 처음은 또 첫날은 새해는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여러분들 한문에 그 초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초자 앞에 초자는 의복자에다가 칼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초기 최초 할 때 초자가 그런 의미인데 그 의복은 뭐냐면 천을 칼로 잘라서 재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한 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시간이 있고 삶의 환경이 있는데 펼쳐질 옷감을 내가 어떻게 칼질을 해서 인생을 또 주어지는 시간을 환경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옷을 만들 것인가 지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초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가 이 한 해 세웠다라 하면은 그 계획대로 내가 옷감을 주어지는 시간들을 혹은 환경들을 잘 칼로 잘라서 주변의 환경도 잘 인사하죠. 사람을 작정도 잘 세워서 혹은 내 자신의 욕심도 잘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졌고 다듬어졌고 또 꾸며졌으면 얼마나 좋은 결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면 새해 또 새로운 시간들을 다시 한번 또 결심하는 그런 시간,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깊이 자기를 절제하고 재단하고 주어지는 환경과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만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 여전히 반복적으로 그냥 그작저작 교회 다니다가 사람 보고 외로움 달래고 때 되면 죽자 이런 거, 그래 천국 가자 뭐 공로 없으나 예수 십자가 붙들고 이런 그 이상한 그 주문 샤머니즘적인 예수 믿지 마시고요, 생각이 깊어져야 됩니다. 최소한 할멈교를 출입한다라면 멍하니 있다가 그렇게 이 한 해 또 가고 한 해 읽고 나니까 삭신이 아프고 어디 문제가 안 풀리니까 이런 거 풀어주시오, 귀신보다 더 센 신이시여,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식의 어떤 신앙이라 할까요? 맹신 이런 것을 떨쳐버리시고요, 전체적으로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해안, 영적인 해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간 날 동안 내 인생 속에서의 내가 무엇을 추구했고 무엇을 내가 이루었고 무엇을 인해서 내가 세상에 아쉬움이 없이 살아왔는가 또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조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내가 이룰 일들을 크든 작든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 멘탈이 혹은 인격이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한 일들이 헐몬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혹은 또 주어지는 인생과 또 시간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계실로 이루시기를 또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바로로 나와 있는데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는 태양신입니다.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파라라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신이라 칭하기도 하고 태양이라 추앙을 받고 그리고 들여뜨는 그런 절대 육신의 옷을 입었으나 신으로 대접받는 존재예요. 감히 신하들도 그 왕 앞에 눈을 맞출 수 없는, 고개를 숙이고 서서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가 꿨던 꿈의 그 비밀, 꿈의 어떤 문제를 풀지 못해서 온 나라의 점성술사, 박사들, 그리고 나름 지혜자들을 불러서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이런 불안감 속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속에 있었음을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하죠. 즐거운 연락도 취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신하들에게, 자기 주변의 가신들에게 말하고 이런 일들을, 이런 내가 꿨던 것들을 어떻게 명쾌하게 풀어줄 자가 있냐, 답을 제시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거 풀지 못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연회장이죠. 왕의 모든 즐거움, 왕의 모든 연락,
기쁨을 채워주는 그 최고의 책임자가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몇 해 전에 왕의 어떤 시해랄지 왕을 해치려고 하는 음모에 가담은 되지 않았으나 가담는 걸로 인해서 오해 사서 같이 갇혔던 그런 옥에 갇혔던 일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도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주는 히브리 사람이 있었습니다라고. 내가 그 사람에게 신세를 졌으나 그 사람의 소원을 들으지 못하는 참 부덕함, 악을,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왕의 꿈을 그가 혹시 그 히브리 사람이 해석해 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또 전함으로 인해서 그가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죠. 간단히 말하면 두 번의 꿈을 꿨는데 살찐 소, 또 풍요로운 그 작물들의 풍성함, 그리고 패리한 소, 그리고 아주 그 싱싱한 결실 없는 그런 어떤 결과물들, 이 두 가지의 꿈을 동시에 꿨다라는 꿈 이야기를 듣고 7년의 풍년, 또 7년의 흉년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데 왕은 사람을 잘 세워서 지도자를 잘 세워서 각성의 책임자를 또 그 지도자에게 절대 그 다스림을 받게끔 세워서 또 창고를 지어서 풍년일 때 그렇게 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바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대안을 지시한 것은 내 어떤 지혜와 명철함이 아니고 또 탁월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타고난 능력이고 지혜고 또 대안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 상대히 풀어주는, 그래서 그 난제를 해결할 인적 구조를 또 시스템을 자세히 알려준 요셉의 그 현자적인 통찰력이죠. 현자적인 통찰력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인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 안목, 우리 눈의 시야가 아니라 생각의 시야입니다. 인식의 시야, 해석할 수 있는 시야, 그것이 현자적인 안목이에요. 그 현자라고 하는 그 사람은 누가 있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오죠. 2장의 1절로 13절에 보면 동방박사들, 오늘 찬송도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별의 나타남을 보고 희한하다라고, 그 어떤 자연의 초월적인 기이한 현상을 보고 희한하다라고 하면서 저건 예사로운 그 나타남이 아니다, 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이 세상의 구주, 이 세상을 밝게 빛낼, 밝음으로 인도할 어떤 왕이, 절대자가 태어남을, 그 별의 나타남을 통해서 그들이 분별하고 그를 찾는 길을 떠났던 자들을 현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을 내 생에서 처음 본다, 처음 경험한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 과거에 어떤 반복되었던 어떤 문제들을 반추해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뭔가가 우리 인간들이 혹은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을 저질렀기에 이러한 일들을 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해안들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살다 보니까 별일이다 이게 아니에요. 지구의 온난화랄지 혹은 이 냉대의 그 엄청난 추위가 이렇게 올 때 지대로 이제는 추위가 오게 됐구나, 사만사원의 계절의 시기가 왔구나, 이렇게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혹은 역사의 어떤 인물들이 대한민국 땅은 사만사원의 어떤 추위와 더위가 돌아가는 그런 어떤 순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추위가 있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난달에 제주도와 또 대구에서 벚꽃이 피었습니다. 개나리가 피고. 근데 그 핀 벚꽃 개나리 다 죽었어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자연의 이 순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별일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 뭔가가 지금 이 지구가 앓고 있다 할지 온전히 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온전치 못하고 바르게 되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자세들 혹은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죠. 빨리 쌀을 사놔야 되겠다. 소금 챙겨라. 이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뭔가 잘못된 것, 틀어진 것들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를 작게나마 자기 자신부터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회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 티끌처럼 모여서 큰 걸로 인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자연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들, 사람들의 어떤 자세의 변화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 오늘 이 파라오에게 대안을 제시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시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함으로 지혜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대언자로서 파라오에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헤쳐나갈 일을 인적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요셉의 현자적인 통찰력을 보고 감동해요. 누가 파라오가 자신은 신이에요. 신으로 추앙받는답니다. 근데 불안과 두려움으로 꿈으로 인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에 충정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설설 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를, 자기 어두움을, 불안함을 해결해주는 이 듣보잡이죠. 히브리스 사람. 이 사람의 통찰력, 이 해안들, 이 현자적인 자세. 또 그걸 이 사람에게 주시는 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호와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파라오가 봤어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추앙받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군림하기 위해서 신이라고 그들을 내가 속였던 그 자신의 실체를 자기도 봤어요. 보잘것없구나. 신으로 추앙받았고 신이라 말았고 신으로 대접받았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대안이 없는 정말 백기무익한 존재라는 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뭡니까? 요셉의 그 대안을 통해서 꿈의 풀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요. 요셉을 붙잡고. 그래서 38절로 39절에 파라오가 그렇게 증언합니다.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하나님의 영에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신으로 추앙하기를 바라고 추앙받기를 원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명철함을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실존을 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요셉에 대해 간증을 하죠. 간증.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살아온 것을 이야기한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나의 진실함과 겸손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이, 하나님의 실체가, 하나님의 실존이 이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요. 이웃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매여 있는 자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증언을 들어야 돼. 그것이 간증이에요. 자기 스스로 살아온 삶의 업적을 자랑으로 말하는 간증이 돼서는 안 되고, 나를 통해서 나의 변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겸손한 현자적인 것, 그런 대안과 추진력을 통해서 실현된 하나님의 통치죠. 천국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를 이웃들이 보았고 이웃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나라가, 우리 공동체가, 내 가정이, 며느리 때문에, 사위 때문에, 내 집에 들어온 손님 때문에 내가 평안함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고 든든함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소리가 간증이에요. 내가 스스로 바라는 게 아니고. 오늘 요셉은 파라오에게 간증을 듣습니다. 증언을 들어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받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역사한 걸 봤다라고 하는 거. 내가 사심없이 지켜보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떠나서 지켜보니까 너의 삶에, 당신의 삶에, 당신의 인격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웃들의 증언, 이런 지혜로운 현자적인 통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이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복. 몸부림치게끔.
그럼 밝음으로 내가 누구예요?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제공해야 되고요. 옳음을 제공해야 되고요.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제공해야 돼요. 제공해야 돼요. 파라오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는 통찰력 또 추진력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인.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혐오와 인종차별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흑인을 보고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니그로라 그랬어요. 아주 저는 영어를 모르지만은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게 뭐 흑인의 표현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인종차별적인 표현입니다. 또 우리 미국이나 유럽 혹은 뭐 저기 서구라파 가면은 동양인을 비유하는 그 상징적인 모습, 눈 쭉 찢어져가 그러고 올리고 이렇게 아주 눈을 이렇게 그러지 않고 쫙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표현으로 동양인을 비하하는 어떤 표현들, 행동들이 있다 그래요. 인종차별적인 한마디로 격이 다른 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근본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이렇게 요셉에게 히브리인이라고 했냐면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아내, 자기 주인에게 충성되었고 주인의 모든 집안의 재산을 불리는 그런 청지기로서 친절했던 자를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꼬드겼던 그 여자가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유혹대로 그가 넘어오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를 망하게 하리라 하면서 표현했던 말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우리 집안을 살렸던 청지기가 아니에요. 저 히브리 사람이라 그래요. 완전히 능멸해버리는 상징으로 그를 말했고 또 감옥에서 억울하게 투옥되어서 살았는데 자기에게 큰 신세를 졌던 그리고 은혜를 덧입었던 연회장 그가 표현하기를 또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잊어버리면서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방인 중에 가장 꺼리는 종족 조롱 섞인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듣보잡이죠. 이런 사람, 이런 존재 이렇게 평가받은 그리고 불같이 천민과 같은 존재, 믿을 수 없는 존재 이 존재가 파라오의 불안함을 파라오의 의문과 궁금증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요. 그래서 그를 보고 그에게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그에게 파라오가 대안을 제시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명함이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위로와 나에게 밝음과 명철을 제공할 때 나는 그와 함께 함으로 해서 나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로 통할 때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가득 차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밝음과 옳음의 분별력을 통해서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삶의 내용들을 밝게 세워갈 때 그때 통할 때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파라오의 현명함 이건 뭡니까? 자신이 신이라 스스로 칭하고 추앙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이 히브리 사람 바자크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요셉의 충성심이 있습니다. 겸손함이 있습니다.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자기의 그 신하들과 애굽의 모든 그 능력자들이 현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를 발견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 권력을 주어도 절대 반지를 끼워주어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을 그가 보았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 권력을 줘도 이 사람은 그 권력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교만을 떨지 않을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합니다. 복받은 자는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사람의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감동하심 얼마만큼 그가 충만하게 이끌림을 받았고 채워졌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맞은 자리에 알맞는 사람을 등용하라고 하는 것이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지혜롭고 겸손한 유능한 사람으로 자리를 내어주어서 지혜로워
또 유능한 사람 자리를 내어주어서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특별한 권력 있는 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에 힘으로 자신들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가신들, 자기의 어떤 가족들, 공동체, 끼리끼리만 그 사익을, 그 권력을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힘으로 어떤 정적, 대적자들 혹은 경쟁자들 제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능욕하는 권력을 사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자신도 망하고요. 자기의 공동체도 망하게 하고 집안도 망하게 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끈가 평안으로 이끈가 혹은 패망으로 멸망으로 이끌가 하는 것, 이것이 인사조치예요.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 연말 되면은 교회들이 많이 문제들 있고 여러 공동체도 문제들이 있죠. 책임을 묻죠. 특히 요즘 교회들도 많은 그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강력하게 있으면 그 무서워서 맹목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해서 우리 목사님 설설 기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권력을 뭐 없는 권력을 만들어서 옹이 받고 이렇게 자행자재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능욕하는 그런 어떤 절대 권력도 아닌데 입도 없는데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억압한다라면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고, 뭐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라면 지적해 주시고요.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옳음으로 밝음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익을 위해서 그 자리를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망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이 자리를 통해서 영원할 것 같은 생각에 의해서 복맞은 생각이죠. 이게 4월달이 되면 또 뭐 4년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입고 와서 인사하고 그럴 겁니다. 뭐 어떤 한 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이고 뭐 한 번 뭐 목사는 영원한 뭐 목사 뭐 그런 칭함을 들으면 좋은가 봐요. 아마 그런 뽕을 맞은다 그래요. 뭐 사람들이 막 의원님 하면 막 벌벌 끼고 서로 끼고 장관님 뭐 이렇게 칭호해주면 그게 그렇게 뭐 정신을 잃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자리 안 가봐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뽕을 맞으면요, 그것으로 인해서죠 교만해지고 그 교만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면 그 자리, 그렇게 추앙받았던, 그리고 부름을 받았던 그 허망한 권력이랄까요, 신분이 뭡니까? 자신과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다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자리, 권력을 자리를 주고 혹은 책임을 맡은 그런 시간이 있고 순간이 오고 혹은 환경이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명에 깊이 메인받아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지혜로워야 되고 밝아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이에요. 내가 태권도를 오래 했어요. 근데 사람을 죽도록 패고 다니면 오래 하는 건 없잖아요. 보호하고 내가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의 유지를 비결을 제공하는 것으로 있다면 옳은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다 하면서 사람을 패고 불러다 능욕하고 너는 나를 쳐다보는 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몰래 가서 두들겨 패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가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 속에서 현현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음의 실력이에요. 예수 믿음의 진실함이 겸손이.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명에 메인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의 성과 속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내가 도구가 돼야 돼요.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야 됩니다. 천국의 삶을 다스림을 받게 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통치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 겸손하고 진실하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모델 삼아서. 파라오는 그걸 봤습니다. 요새부터. 그래서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45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그랬어요.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애굽의 이름의 표기입니다. 창씨 계명이죠. 그런데 이 말을 정확히 원문에 보면
세상의 구주다 이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요셉인데 파라오가 이 요셉의 이름을 명명하기를 사브나 반네아라고 하는 이 뜻은요, 세상의 구주다 이 말입니다. 애굽을 살려낼 구주다 이 뜻이에요. 영웅이다, 히어로다 이 뜻입니다. 우리의 구주는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자로 요셉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임을 받고 있고 그렇게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에게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집안을 살릴 사람,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살릴 사람,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릴 사람, 영웅이다, 구주다. 그것이 애굽의 이 애굽 땅에 이 천하를 살릴 사브나 바네아 구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딱 성경에 써놓으세요. 세상의 구주.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오가 자기가 구주가 아니라, 자기가 통치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기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에 배임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어. 엄청난 칭호도. 단순히 천박하고 믿을 수 없는 근본은 떠돌이 집시 같은 히브리인이 아니라 너는 나와 이집트를, 네 나라를, 천하를 구원할 자라는 칭호가 사브나 바네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뭡니까? 단순한 농림부 장관이었던 장관급이 아니라 44절 절대 권력의 반지를 끼워줍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파라오라, 애굽의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움직이는 것조차도 허락 없이 너의 명령이 절대 권력, 즉 총리의 자리를 줍니다. 자리만 내가 있지, 상징의 자리만 있지 네가 모든 권력을 가졌다라고 선언해버려요. 당시 최고의 권력가의 집안은 또 그를 신분 상승시킵니다. 온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세낫과 결혼을 시킵니다. 기적지만으로 부와 권력의 신분 상승을 단번에 시켜버리죠. 단번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걸 보십시오. 역사를 보면은 권력자들의 집안들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집안. 연산군이라고 하는 조선 10대 왕이 있어요. 연산군이 강등되죠. 강등. 어떻게 강등입니까? 왕으로서의 온전한 직위를 갖지 못하고. 또 연산군 하면 생각나는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장노수가 있습니다. 장희빈 그러죠. 아주 빌런 중에 빌런의 왕이죠. 무어사화라고 하는 역사를 배우신 분은 알죠. 엄청난 신하들 죽입니다. 선비들 죽여버립니다.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는 역사의 비난을 받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엄청난 신분 상승을 통해서, 부의 권력의 상승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죠.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 받습니다. 그는 인신매매를 받은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인신매매, 돈에 팔린 그런 정말 버림받는 삶이었어요. 주인의 아내에게 성폭력범이라는 억울한 운명을 뒤집어 쓰고 기약 없는 무기수로 살았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믿지 않았어요.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 자기를 꺼내 줄 거라 기대했던, 자기에게 신세했던 그 연회장, 그의 배은망덕한 외면을 통해서 그는 여전히 무기한이었던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처참한 삶 속에서 단번에 풀려버린 요셉이에요. 13년의 기간 동안 그는 뭡니까? 오늘 이 일이 있을지를 몰랐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이처럼 우리 단번에 인생에 역전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하나 조건이 있다라면, 조건이 있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마음이에요. 고비고비 인생의 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잘 믿음으로 넘기고 훈련하는 겁니다. 자기를 채워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믿음을 갖고 잃지 않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풀어냅니다. 그게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너희들도 내가 풀어내고 너희들도 내가 해보시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복됨을 나가 못 누렸다면 내 자녀들, 내 공동체에서 우리가 누리게끔, 누군가가 누리게끔 우리가 반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죠. 밝음으로. 그냥
때 되면 늙어서 죽어서 병 아픔 걸리면 좀 덜 아프고 적당히 치유받고 살다가 천국이나 가자. 아니요. 그런 단순한 뭐 단세포적인 생각으로 가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해안을 가지셔야 돼요. 통찰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그 사람을 만나면 진짜 복을 받은 파라오, 그 하나님의 사람. 파라오가 3명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라를 보고 눈이 희번덕해져 가지고 사라를 뺏었던 파라오가 있어요. 자기의 첩을 만들려고, 자기의 어떤 정욕적인 거죠. 욕심 때문에.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약속의 장소에 있지 않냐고 애굽으로 피신해 갔죠. 기근 때문에. 그 아내를 뺏기는 상황이었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이니까 파라오에게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거짓말 한 통에 파라오를 죽음의 자리에 몰아냈던 그런 어떤 아브라함을 만났던 파라오가 있었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 그리고 자연의 조화를 통해서 보았던 파라오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보고도 처절하게 악랄하게 거부했던 파라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파라오는 같은 파라오는 아닙니다. 애굽의 통치자예요. 절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 나타나는 이 하나님을 보고 그는 이 사람을 내가 붙들어야 살겠다. 나도 살고 나라도 산다라고 하는 정말 진짜 복을, 진짜 붙듦을, 진짜 축복의 통로를 붙들었던 파라오예요. 이게 권력을 가졌던 3명의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정욕을 통해서, 한 사람은 엄청난 권력을 통해서 혹은 그 권력을 빼앗기기 싫어서 모세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냐고 버티다가 자기의 큰아들도 죽이고 온 나라의 큰 장자 다 죽이는 패망의 길로 이끌었던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어떤 예시의 파라오를 통해 우리는 어떤 파라오의 삶을 어떤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파라오. 그는 진실이 뭡니까? 파라오를 통해서 이런 우리에게 결정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어떤 파라오의 모습으로 본받아야 할 것인가? 어떤 파라오의 모습으로 네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택해라 그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던 그 하나님, 그걸 경험했던 파라오, 모세를 통해서 봤던 경험했던 그 파라오, 오늘 요셉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파라오, 그 경험했던 것, 이걸 보면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짜 영원한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고 살리는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어떤 능력자들에게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때가 되면 저는 어르신들도 많은 분들을 종신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그랬습니다. 후회스럽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인데 부름을 받는데 두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아버지에게 가는데 두렵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에게 내가 돌아가는 데가 왜 떨어야 됩니까? 뭐 세상 떠난다는 거, 죽음에 숨을 못 쉰다는 거 염려스럽고 아쉽고 안타깝기도 하고 떨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채워지면은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보고 싶어야 되고 거기서 초탈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오늘 이 삶 속에서 이 순간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내가 보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나눠야 되냐면 밝음이에요. 빛이에요.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로움. 정말 떳떳함입니다. 그게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분이 누구십니까? 내일은 성탄절이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살리는 일에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의 절대 권력을 내려놓고 오신, 사망과 저주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메인바디에서 떨고 있었던 불안에 뜬 영혼들을, 인류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그 예수를 우리가 구주라 지금 맞고 구주를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늘 깨달음을 줍니다. 삶과 환경 속에서 나를 이렇게 각성시킵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덧입었고 그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요셉이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예수, 인격적인 자비로운 겸손하신 분을 내가 이 구주로 믿고 그거와 동행하고 있다는다면 나는 요셉보다 더 현명함이 있어야 돼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결실해야 됩니다. 그게 복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한 자가 우리 곁에 있구나, 우리 교회에 있구나, 내 가족 속에 있구나. 그가 하는 어떤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현자적인 해안을 가지고 그도 살아나고 우리도 살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보게 하고, 그래서 사람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깨닫습니다. 주님, 예수 믿음의 복됨,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정직과 겸손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겸손함과 진실함과 한없이 낮아짐,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그 모습을 닮아가고 채워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한 해도 주님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신실함을, 진실함을, 또 하나님 앞에 끝없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순복의 모습을 닮아가고 채워가는 할머니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